사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코로나라는 외적인 위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이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교회로 새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늘 설립주일 때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역시 서머나 교회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앙교회에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시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길을 세워줄 수 있는지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좀 다른 말 바꾸면요, 핍박이 있는 교회였어요. 환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은 교회가 바로 1세기 소아시아 교제의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고난이 있었지만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고난이 많은 교회였지만 그 고난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신앙의 절개와 믿음을 지켰던 교회이죠. 그래서 이 교회만큼 여러분 책망이 없습니다. 오직 칭찬과 격려와 권면만 있을 뿐 책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서머나 교회가 가지는 영광스러움이죠. 잠깐 그래도 서머나 도시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 중심 도시죠. 거기서 한 60km 떨어진 북쪽으로 있는 도시가 이 서머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는 큰 도시였다면 서머나는 아름다운 도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리를 굉장히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파리처럼 이 서머나가 아름다운 도시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았던 도시다라고 봅니다. 특징이 있다면 유대인들 이주가 많았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상권을 장악한 도시가 서머나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추측해보건데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으니 바울이 잠시 방문했을 수도 있었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 서머나로 이주해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징은 여러분, 이 서머나에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다 신전들이 많았지만 로마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황제 신전으로 인해서 아주 황제 숭배가 심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로마가 점령하고 지배한 다음에 이 도시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황제 신전을 만들겠다고 황제 신전을 유치해가지고 큰 혜택을 받은 도시가 이 서머나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 경쟁에 선봉에 섰던 도시가 서머나죠. 그래서 여러분, 서머나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황제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서머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너무 어렵고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믿는 것은 이제 황제를 주라고 시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니까 거기서 이들이 받는 불이익과 또 이들이 받는 핍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로 인해서 가장 핍박을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다 핍박했지만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은 교회가 서머나다. 왜? 황제 숭배 때문이지요.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 자, 9절인데요.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칭찬부터 하시는데요. 자, 이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환난과 궁핍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짓누른다 의미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짓누른다. 여러분, 그 로마로부터 받는 핍박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지요. 자, 이 핍박을 좀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대부분 서머나는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도시입니다. 요즘 말로 자영업자들이 많은 도시예요. 근데 장사를 하려면 상인조합, 즉 길드에 가입해야 장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인조합에 가입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로마 황제 숭배가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인조합에 가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인조합에 가입해 혜택을 받으면서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항제를 주려고 할 수 없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어떻게 항제를 주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은 결국 그대로 궁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항제 숭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데 궁핍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인조합에 가입해 혜택을 받고 장사를 하는데 가입을 안 하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로 장사하면 다 세금으로 다 뺏기고 경제적 궁핍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지금 무슬림권에서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에서 추방을 당하고 아무런 직업도 가질 수 없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무슬림권에서 예수 믿는 것과 다르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런 도시가 이 서머나 도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서머나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런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 너희 고통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우리 주님은 이 시간 뭐 하시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뭐 하시나, 이렇게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잘 못 느끼죠. 마치 내 어려움에 주님이 눈 감고 계시는 것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니다. 내가 네 고통을, 네 어려움을 내가 다 안다니까. 네가 당하는 환난 내가 다 알고 있고 네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의 힘이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환난과 너희 궁핍을 다 알고 있다. 참 큰 위로의 힘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 누군가 사람만 내 그 어려움을 이해만 해줘도 얼마나 힘이 돼요. 얼마나 격려가 되고 누가 내 고통을 알아주고 이해해준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네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너는 부유한 자다. 너는 부유한 자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부유한 자라는 것은 헬라어 플로시오스라는 단어인데 물질적 부여를 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사실 이 부여는 물질적 부여가 아니고 영적 부여죠. 우리가 흔히 현재 뭘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자꾸 부여의 기준으로 따지는데 사실 하나님께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환난 중에도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로에 막힌 것이 없이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이 기도드리면 들어주시고 그 주님께 주신 직통한 은혜의 관이 뚫려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간이지만 늘 주님의 은혜를 누렸던 교회, 이래서 부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종말론적인 부유함이에요. 즉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부유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하늘에는 영광 기업이 있다는 의미에서 부유한 자다 그럽니다. 히브리서의 10장 32절 이하에 좀 긴데 이런 내용이 쭉 나오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쌈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여러분, 혹은 비방과 한란으로서 사람이 구근결에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가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 다음이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며.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느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부유함이에요. 이게 진짜 영적 부유함이지요. 현실적으로는 참 여러분 가난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영적으로 너무 부여, 즉 하늘의 영원한 보화와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참 이게 믿음의 부유함이에요. 그렇게 칭찬해요.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알고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여러분, 유대인들 한술 더 떠서 이들이 왜 진짜 고통스러워하냐면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자, 좀 배경을 설명해요. 그 당시에 로마가 보기에는 유대인이나 기독교나 같은 종교로 보는 거예요. 같은 우상으로 처음엔 분화가 잘 안 되어서. 근데 유대인들은 워낙 독특해서 여러분, 로마가 황제에게 절 안 해도 인정을 해줬어. 유대인들 잘못 건들면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냥 좀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의 보호받는 우상 아래 기독교가 있었는데, 기독교도 같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으니까 처음에 기독교인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 보호를 견디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어떻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기 황제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밀고 해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법적으로 이렇게 해당에 같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해당에서 이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몰아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유로 핍박을 받도록
이렇게 자기들은 보호를 받으면서 이런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서머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상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자칭 유대인이다. 9절 한번 보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라.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유대인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있지, 너무너무 힘들지.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자칭 유대인, 혈통은 아브라함 후손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의 해당이다. 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자들이니까. 결국은 사단이야. 유대인들이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이니까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은근히 실제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기독교 그 당시 분화되지 않았을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요. 사실은 로마의 핍박보다 더 미운 것은 유대인들의 핍박이에요. 초대 이 서머나 교회의 어려움이죠. 근데 배후에는 사단이에요.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세력은 사단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정확하게 평가하고 교회를 잘 돌아보고 피드백 해야죠.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려 정죄하고 악담을 하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칭 교회 사단의 해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왜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을 신앙적으로 대단하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근데 너희 유대인들은 가짜들이야, 사단이고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인내하고 잘 견디고 있어 라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힘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칭찬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이 좀 기대가 되지 않아요? 야, 그러니 너희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제 10절에 보면 여러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나와서 위로하신 다음에 칭찬한 다음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고난이 계속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대는 이렇게 칭찬받았으니 고난을 잘 이겨냈으니 야 로마가 곧 망할 것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이 서머나 도시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 대책을 세워서 보호해 주겠다든가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법한데,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계속 고난이 있을 테니 너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도 고난이 있었는데 더 큰 고난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신 다음에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고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며, 또 그것도 길도 10일 동안 너희가 고난을 받게 돼. 야,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너무 힘든 이야기예요.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 게다가 10일 동안 시험을 받는데 10일은 날짜 숫자 10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10일이라고 한 것은 정해진 시간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너무 긴 시간도 아니고 너무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고난을 잊을 만한 짧은 시간도 아니고 고난에 져서 신앙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긴 시간도 아니라는 거. 예수님 너무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죠. 10일 너무 짧은 고난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앙을 잃어버릴 긴 시간도 아니야. 신실한 형제 몇 명을 옥에 던질 것인데 고생할 것이고 그 중에 몇 명은 순교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더 큰 고난이 있는데 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외적 고난, 내적 고난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석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자, 고난을 우선 피하지 말고, 즉 도망가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이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선 피하는 겁니다. 눈 감아버리는 것이에요.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고난을 피한다고 무시한다고 없어져요? 눈 뜨면 다시 그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데, 오히려 고난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우리의 더 현실은 불안해져요. 여러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그렇게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고난을 직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고난을 이렇게 피하게 돼 있어. 근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맞닥뜨리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구주 예수님도 고난 앞에 피하셨죠. 처음에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 기도를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할 만하지 지나가게 하옵소서.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예수님도요. 물론 십자가 고난이야 우리 고난과 비교는 안 되지만 여러분, 근데 할 만하시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해달라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국은 고난함에 직면하셨죠. 직면하니까 십자가 지셨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해서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피한다고 또 고난은 내게 오지 않을 거야, 어려움은 없을까 더 이상, 이렇게 자의한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고난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결국은 내 개인으로 맞닥뜨리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니 거부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로 걸어가라는 게,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즉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서 서머나 교회가 피하지 말고 직면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한 생각이 들어요. 좀 면제해 주시든지 좀 덜어주시든지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고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뭔 생각이 먼저 드냐면, 아니 하나님 이럴 때 나 좀 도와주셔야지. 괜히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을 열관되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이형, 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노래해요.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이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 앞에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이 신앙인의 역설이죠. 여러분, 고난당할 때 죽을 것 같지만 아니요, 고난을 직면해보면 그 앞에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폭풍을 막 칠 때, 태풍일 때 태풍 몰아치지만 태풍 중앙에 가면 아주 고요해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딱 직면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있어요. 가운데 길이 나 있다고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너무 쉽게 그냥 위로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괜찮을까? 어렵지 뭐. 근데 여러분, 없어집니까 그 고난이? 그런다고 해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면해서 정말 고난을 피하면 더 두려워요. 더 좌절이 옵니다. 사실은 애써 애면해보면. 오늘 사실은 서머나 교회는 너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고난을 피하지 말고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대답은 사실 이미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사실 더 큰 고난이 온다 그러는데 주님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직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이건 어떤 의미가, 결국 고난을 직면하고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더 중요한 거기에 내가 기다리고 있단다. 주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결국 고난을 이기는,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10절 끝절에 제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 하면,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약간 군주관계 충성을 생각하잖아요. 성경의 충성은 전부 펠라우 피스토스, 신실함, 믿음을 말해요. 믿음을,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충성은.
그 끝까지 죽을 때까지라도 너희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거기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동행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입니다. 사실은 성도가 두려워하는 건 불신이에요. 성경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 나옵니다.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불신이죠, 여러분. 결국은 그 고난을 지면서 걸어가면 그게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와 동행할 것이니 담대하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래야 고난이 나가 떨어지죠. 또 고난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다 본능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결하려고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돈으로,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다 효력을 잃고 말아요.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피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 피하는 정서 주님이죠. 주님 안에 내가 피할 것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이 폭풍 속에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거예요. 우리 이것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성도의 담대함이 여기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 저는 형제로 자랐는데 놀이터에 가면 그 또래 중에 괴롭히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걔랑 놀다 보면 내가 맨날 약간 당해.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날은 우리 형이랑 같이 갑니다. 형이랑 같이 가면 그놈이 아무 짓도 안 해요. 근데 내가 형이랑 안 가고 내가 혼자 가면 꼭 찌르고 뭐 이렇게 뺏고 뭐 이런 거 있죠. 형이 참 이게 세력이 있는 거구나. 그때 우리 형도 별로 키는 크지 않았지만 형이랑 가면 걔가 안 건드려.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게, 이 담대함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내가 물간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 가시면 내가 불간도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불꽃, 강, 그 강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비밀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저 고난 속에도 이겨낼 수 있을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게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방법. 여러분, 이게 이론 같지만 실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고난이 올 때 맞닥뜨려 그 길을 걸어가서 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그 상황을 이겨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혹시 그 믿음 팽개쳐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인간, 상황, 환경, 이거 주선 이거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를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거기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오늘 세 번째라고 생각해요. 이 고난이 올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이, 하나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분 우리가 결국 고난의 시간 속에 견뎌야 되는 건데, 인내인데,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뭘 붙들고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난을 이긴 자에게 두 가지 상을 약속하시는데요. 11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것, 이걸 저는 소극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적극적인 보상은 뭐예요?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무슨 처음 죽음,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첫 번째 죽음은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우리 모든 첫 번째 죽음은 다 거칩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나 다 첫 번째 죽음은 거칩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모르고 있어요? 죽고 나서 뭘 또 죽어요? 예, 또 죽는 거죠. 둘째 사망입니다. 심판의 사망이죠. 지옥에 던져진 심판의 삶이 둘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자,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심판할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행위대로 심판받은 자들, 그들은 어디에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너희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낸 너희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 최후 멸절되는 심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를 핍박으로 로마는 이 둘째 사망을 모릅니다. 이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둘째 사망을 모르죠. 근데 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할 것이.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너희 중에 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절대 너희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뭘 약속하죠?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 이건 적극적인 보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이건 사실 그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1등으로 골이 나면 월계관을 씌워주는, 승리에 씌우는 관입니다. 이 단어에 그대로 월계관이 승리의 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온 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결국 이 고난을 잘 이겨낸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자리, 즉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의 고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걸 기억해야 돼. 지금 이거 잠깐의 고난인데, 어떻게 보면 100년 동안 당하는 잠깐의 고난인데, 그 고난 뒤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우리 지금은 믿음 때문에 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그렇게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2000년사를 보면 신앙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교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꼭 한 인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누구죠? 폴리갑 감독입니다. 폴리갑 감독이야말로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AD 156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AD 150이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는 게 AD 95년이거든요. 한 6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난 서머나 60년 뒤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이 고난 속에 믿음으로 살아서 순교했던 인물이 폴리갑입니다. 이런 폴리갑. 이 폴리갑이 결국 나중에 원형 경기장에 하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서머나는 워낙 황제 숭배가 그냥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걸 살려두질 않았던 거예요. 극심한 핍박이 왔을 때. 그래서 결국은 원형 경기장에 이제 결국 폴리갑이 잡혀와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당시 이 서머나 도시의 총독이 누구냐면 스타디오스입니다. 스타디오스는 친구의 폴리갑의 사실은 인간적으로. 그래서 친구를 살리고 싶어 합니다. 살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한번 살리려고 기회를 주죠.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은 죽여라고 지금 아우성 치고 있지만, 친구가 죽는 것을 막고 싶어서 그렇게 친구가 이야기해줘. 야,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봐라.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유망한 말을 하죠.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지평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스타디오스가 그렇게 풀리고 살리려고 했지만 무의였어요. 그리고 사실 원래 성난 군중들은 사자의 먹이를 주라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방법이 사자의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아주 뼈도 남지 않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런 죽음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친구니까 하형을 시키는 거예요. 하형의 제단에 올렸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제단에 묶으려고 했는데 묶지 말라고, 내가 주님을 믿어왔는데 주님이 이 환난을 견딜 수 힘을 주실 테니까 내가 스스로 이 화형장에 올라갈 테니 묶지 말라고, 묶지 않고 사실 화형의 불에 타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지난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 우리의 시대는 이런 순교를 받기는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허락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들이에요. 이런 자기 신앙 고백함으로 순교를, 지금도 무슬림권이나 이런 특별한 북한에서나, 그러나 여러분, 한국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없지요. 그렇게 보면 순교는 특별히 허락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건 순교적 삶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순교적 삶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 핍박, 박해죠.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손해, 말씀대로 사는 손해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내 유익을 마음껏 취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얼마나 내가 유익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순교적 삶입니다.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지 않을 욕도 먹어요. 조롱도 받아요. 요즘은 내가 예수 믿어서 사실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이런 것 때문에 개독소리 듣고 욕먹는 사람, 사실은 핍박이죠. 이게 순교적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게 지금 순교적 삶이에요. 여러분, 아까 지금 폴리갑 감독 서머나 교회 인물을 설명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마귀는 이런 전략을 써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를 보면 오히려 반대죠. 여러분, 외적인 핍박과 환난을,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더 살아나, 더 뜨거워져. 교회가 마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 시대는 반대 전략이죠. 오히려 교회를 세속하게 만들어, 세속적 교회로 만들어서, 편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도록. 오히려 저는 지금 외적인 고난이 큰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속화 세상 속에서 내적인 고난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구리 죽이는 방법 알죠? 개구리 삶는 방법 알죠? 처음에 아주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담으면 아주 즐겁게 수영하고 돌아다닙니다. 예, 너무너무 좋은 거죠. 미지근하니까. 그래서 약간씩 불을 올립니다.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래도 여전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까 뜨뜻한 물에 놀다가, 그러다가 삶아지죠. 한번 튀지도 않고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세속화의 이 쓰나미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쓰러지는 이 시대가 오늘의 시대. 저는 이거야말로 큰 고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이 교회가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큰 고난이죠. 지금 오늘의 시대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막 정신을 살아가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면 그게야말로 오늘의 가장 큰 고난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생명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냥 하고 가는 거죠. 이게 진짜 교회, 현대 교회의 고난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이런 고난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이게 진짜 고난이라고 생각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주는 부여와 풍요로움에 교회가 서서히 잠들고 죽어가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교회가 정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부양과 안일함에 젖어 있지 않고 일어서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성도로 두시면서 왜 고난이 있게 하실까? 왜 고난을 주시고 환난이 있을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각가가 지나가다가 막 불에 타고 있는 나무를 탁 건집니다. 불에 타고 있는 나무 입장에서 와, 이제 내가 불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하는데, 이 조각가 건져서 어떻게 하겠어요? 불을 끈 다음에 소금물에 한 2달 동안 담겨놨다가 빼빠치라고 깎아서 예쁜 조각을 만들려고 불에서 건진 것이죠. 저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로,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불타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드시려고요. 그래서 이 우리를 지금 이 100년 동안 살아가는 삶을 육신의 장막, 잠깐의 이생의 이 삶이 육신의 장막, 세트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할 때 세트 쳐서 훈련 끝나면 세트 치워버리죠. 그 100년 동안의 세트장, 잠시 육신의 장막 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두시는 것은 훈련 중, 공사 중인 것이죠. 교회를 이 한란의 시대에 그대로 왜 안 건져주시고 왜 안 지켜주시고 왜 고난 속에 두시냐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려고 공사 중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가 고난이 있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 원망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간에말로 교회가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새로워진,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시간. 주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죠. 하지만 좀 제가 관심 있게 읽은 글 중에 지선화 사랑, 예전에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한 부분을 좀 보게 되었어요. 이지선 집사 알죠? 교통사고로, 예수 잘 믿는 자매가 교통사고로 완전히 삼도화상을 입고 뭐 도저히 수술에 수십 번 수술을 받고 해도 뭐 지금 인조까지 살을 붙여서까지 했는데도 뭐 여러분 그 얼굴 보셨을 거예요. 지선아 사랑해. 근데 저는 그 책을 볼 때마다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자매야말로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절망할 수 있잖아요. 절망한다고 누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남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힘들었다고. 정말 나를 죽여달라고. 오빠 왜 나를 살렸어? 그때 차에서는 죽게 내두지. 왜 건져가지고 이 얼굴로 목숨만 살아있다는 게 죽는 것보다 훨씬 힘든 거. 여러분 한순간에 딱 죽는 건 쉬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얼굴로 내가 인생을 한평생 여인으로 산다는 거. 근데 그는 그런 인생을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오른손이 하상이 심해서 오른손을 거의 못 쓰고 왼손. 그래도 왼손은 오른손보다 심하지 않게 그래도 이렇게 뭘 이렇게 잡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손가락을 절단을 수술이 들어갈 때 몇 번의 절단으로 들어갈 때 좀 더 길게 절단치 않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를 산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도구로 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망가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이 메시지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오늘 이런 소아시 7개 이기는 자의 모든 축복을 보세요. 병을 낫게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런 부자 되게 해주겠다, 망사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이 자기 사랑 백성들에게 영향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셔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오늘 내가 너희를 둘째 사망해를 보지 않게 하겠고 생명의 멸령을 주겠다. 그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를 지금은 공사 중이요 훈련 중이기에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가정이니 인내하며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기업을 너희가 소유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외적 위기가 있지만 이제 교회가 내적 위기가 오고요. 우리의 인생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인류는 참 어떤 고난이 올지 누구도 점치지 못할 시대가 우리 앞으로 5분 앞에 보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약간 물질적 부여는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시대가 우리가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가는 우리 남한 백성들이 이렇게 편하게 잠자는 거 보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뭐 포탄 하나만 도시에 떨어져도 그 참혹한데 여러분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의 시대가 우리가 점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이요 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힘이 있고 살아있는 이유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고난에 직면하여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오히려 승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큼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아름다운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이, 지금 고난 때문에 힘들고 너무 어렵고 늘 살아가는 게 안타깝고 어떤 때든 좌절과 절망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맞고 두드려 맞고 고난을 받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그것도 비참하게 처형당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도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한 이거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는 시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괴롭고 힘들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저희가 28주년 이제 또 감사를 주일을 지키면 또 29주년에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이 시대 속에 기뻐하시고, 내가 너희 교회 참 이렇게 소만하게 전 칭찬만, 참 너희는 가장 부유한 자야. 너희 교회가 교세가 작니? 아니, 정말 너희가 부유한 자야 라고 참 착하고 충성된 자가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돼요. 그래서 정말 세상살이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늘 제가 목자의 편지 그런 고민, 우리가 세상살이 주눅들지 믿음으로 사는 백성의 영광스러움을 매일매일 선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교회를 위해서도